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구호 외쳐볼까요? 하루 10분 엎드림이 그 다음에 뭡니까? 두드림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판단과 관계는 반비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독감 다 나았나요? 독감 걸린 친구들, 또 감기 걸린 친구들 정말 많더라고요. 우리 청년부에서 주중에 한번 또 전화도 하고 그랬었는데, 여러분들 아직도 마스크를 끼고 있는 청년도 보이고 하는데, 여러분들 또 건강 두 번이나 또 눈 마주치고 병자가 살아났어요. 또 두 번이 또 살아서 태어나고 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정말 최고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빠뜨리지 않고 하는 행동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라이프 패턴에서 하루에 한 번도 난 빠뜨리지 않고 이것을 한다, 뭐가 있겠습니까? 네? 뭐라고? 밥 먹기라고 말했어요. 우리 밥 먹기, 그죠? 식사죠, 식사, 그죠? 하루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식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도 식사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좀 나가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부교육자 중에 가장 최고로 최저 몸무게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중에, 오늘 새로 오신 목사님 보셨죠? 덩치가 또 우리 부교육자 중에 가장 큽니다. 우리 대본교회는 부교육자를 이 몸무게로 이게 뽑습니다. 이게 이력서에 몸무게 몇 킬로인지 보고 뽑는데 제가 가장 이 작은 몸무게입니다. 저도 90kg 이상 나가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나가죠, 그죠? 제가 식사를 많이 합니다. 점심 때에도 정말 많이 먹고 저녁도 많이 먹고, 월요일마다 제가 빠지지 않고 먹는 게 삼겹살입니다. 제가 몸보신하려고 저녁에 삼겹살을 사서 이제 구워 먹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식사 이외에 우리가 하루에도 빠뜨리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서 하는 생각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식사 매일매일 하는데 식사 말고 우리 마음속에서 매일매일 하는 그런 생각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 곰곰이 떠올려 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판단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상대를 향한 판단들, 우리 마음속에 매일매일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나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람들을 또 만나고 또 판단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인사이트 뜨는 몇 초짜리 그 사진을 보고 판단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제3자의 말을 건네 듣고 그 말을 듣고 상대방을 쉽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 만난 상대방의 인상을 보고 그 사람의 인생의 전체를 판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판단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몇 주 나오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걱정보다는 어떤 생각들이 들죠? 판단이 듭니다. 변했네. 제 신앙 변했어. 세상 물 좀 들더니만 신앙이 변했어. 요즘 너무 신앙이 식었어. 걔는 원래 그렇지 뭐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어느새 판사가 되어 있습니다. 판사. 다른 사람의 인생에 판결을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매일매일 그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오늘 드린 말씀이 이제 생명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삶 1월 마지막 주쯤 말씀입니다. 그래서 2월 달 또 생명의 삶의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 테니까 꼭 책을 사서 큐티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 하지 말라고 하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비판하지 말라의 헬라어가 뭔지 압니까? 크리네테입니다. 뭐라고요? 크리네테. 좀 많이 들어본 단어죠. 크리네테. 여러분들 비판적인, 영어로 비판적인이 뭐죠? 크리티컬? 맞나요? 그죠? 여러분 좀 비싸죠? 크리네테, 크리티컬, 그죠? 여러분들 이 크리네테는 뭐냐면 단순한 의견이 아니에요. 의견이 아니라 정제적인 판단, 판결, 심판을 의미합니다. 정제적인 판단, 심판, 판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합니다. 이웃에 대해서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우는 자가 있으면 그 자를 생각하고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가 있으면 어제같이 결혼식이 있으면 함께 가서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라라고 말씀하셨죠. 이웃에 대해서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정말 생각보다 개인주의가 우리 공동체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더 넘어가서 이기주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주의 시대에 여러분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죠? 우리 옆집에 누가 사는지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파트 옆집에 이웃이 어떻게 사는지도 우리는 사실 잘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 삶 살아가기 바쁘죠, 그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삶이 중심이 되고 이웃의 삶은 내 삶의 자리에 더 이상 없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마음의 여유조차도 없이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 지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아픈 지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또 위로해주고 또 연락해주고 격려해줘야 되죠, 그죠? 근데 우리 안에 개인주의가 들어와 있으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그런 지체들에게 사실 관심도 별로 없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에너지를 쏟을 마음의 여유조차도 사실 없어요. 내 인생에 집중하기 바쁘기 때문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의 여유를 지니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볼게요. 예수님이 그 삶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스케줄을 볼까요? 예수님의 스케줄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일단 예수님의 삶, 그 주변에 누가 있었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2제자들을 예수님은 챙기셔야 했어요. 그들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동행했습니다. 여러분들 12제자 가르치고 먹여 살리고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사역이 끝나고 나서 항상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뭐 하셨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스케줄 정말 바쁜 스케줄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쁜 와중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죠?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을 치유하는 사역을 빠지지 않으셨어요.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소망 없는 자에게 찾아가셔서 손 내밀어 주셨고 그를 일으켜 세워 주셨어요. 이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바쁜 와중에서도 정말 빡빡한 스케줄에서도 영혼들을 생각하는 마음의 여유는 예수님에게 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판하지 말라는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볼까요? 이웃을 바라볼 때에,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처럼 심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 즉 정죄적인 판단을 내리며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살지? 쟤는 왜 그렇게 살지? 쟤는 성격이 도대체 왜 저럴까? 쟤는 정말 가망이 없어. 우리 속에서 그렇게 정죄적인 판단을 내리고 살아갑니다. 심판을 내리며 살아가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심판 이후에 선을 긋고 살아갑니다. 쟤는 저래서 안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쟤랑은 못 어울려라고 하면서 우리는 선을 긋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목사님,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무슨 큰 죄입니까? 목사님 그냥 저만 생각하는 건데 그게 무슨 큰 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죠. 제가 뭐 폭력을 쓴 것도 아니고 살인한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큰 죄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이 정도는 좀 괜찮지 않습니까? 행동으로 폭력을 행하지만 않으면 괜찮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저에게 던질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죄입니다. 왜죠? 사람을 판단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감옥에 죄수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장례하면 대구 여기 명목공원 알아요? 이제 명목공원에 이제 장례를 하러 가면 화장을 하러 가면 그 딱 명목공원 옆에 뭐가 있죠? 뭐 구치소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구치소에 이 죄수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살인을 저지른 죄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절도를 저지른 죄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살인을 저지른 죄수가 절도를 저지른 죄수를 심판하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은가요? 불가능하죠, 그죠? 반대로 절도를 저지른 죄수도 살인을 저지른 죄수를 심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심판할 수 있죠? 죄가 없는 법원의 판사만이 옳고 그름이 기준인 헌법이나 형법이나 민법 등으로 각종 법률을 가지고 재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어떻게 할 수 없죠? 나무랄 수 없어요. 왜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존재가 더러운 존재를 판단할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인인 내가 다른 죄인을 심판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볼게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의인이 되었어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오늘 또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의인이자 곧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셔서 의인이라 불림당한 것이 실제로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이에요. 근데 그 더러운 죄인이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여러분들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실 이는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뿐이에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심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그 재판관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즉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도 같아요. 나는 하나님과 동급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도 같아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압니까? 교만의 죄죠. 여러분들 또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에 우리는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도 같아요. 나는 너의 그 마음의 동기를 내가 다 알아. 너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을 거야 라고 우리는 마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상대방의 마음의 동기를 다 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왜 심각한 죄인지 압니까? 이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냐 하시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외모가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그 다음에 뭐죠? 한 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판단해요. 네가 이렇게 생각했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지 라고 판단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은 모릅니다. 우리는 다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죠. 여러분들 이 시대에 가장 따뜻하면서도 가장 사기적인 광고가 뭔지 압니까?
옛날에 나왔던 광고인데, 옛날에 설교 때 언급한 광고인데, 여러분 초코파이 오리온정 초코파이 광고 알잖아요, 그죠? 요즘에도 초코파이 광고합니까? 잘 광고 안 하죠, 그죠? 옛날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너무 올드합니까? 그 초코파이 송이 있었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라고 하면서 초코파이 딱 건네주는데, 사실 가장 따뜻하면서도 가장 사기인 광고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여러분 잘 몰라요. 사실은 나는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면,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오해와 착각이 많습니까?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 인생을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절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비판은 뭐냐면, 종말에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종말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처럼 타인을 비판하고 재판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심판자 하나님의 역할을 흉내내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재판관 노릇을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재판관의 자리에서 너희는 당장 빨리 내려오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가 타인을 심판한 그대로 너도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예수님은 아주 강렬한 비유를 사용하시죠. 우리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어찌하여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뭐를? 티죠, 그죠? 티를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니. 여러분, 티는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티는 뭐죠? 뭡니까? 티가? 뭐 티끌 뭐 이런 개념인가요? 뭡니까? 티가? 여러분, 작은 나무 막 작대기예요. 작은 나무 작대기. 근데 여러분, 들보는 뭐죠? 건축물의 기둥이나 석가래와 같은 나무죠. 뭐 통나무 같은 그런 개념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 눈에 통나무가 들어있으면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사물을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죠? 불가능하죠. 그죠? 여러분들, 자신의 허물이 통나무처럼 너무 커서 눈을 가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형제의 행위를 평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이 티와 들보 좀 과장된 표현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과장된 표현을 썼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뭐하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들,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원어가 뭐냐면 카타노에이스입니다. 카타노에이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카타노에이스의 뜻이 뭐냐면 주의 깊게 관찰하다, 주목하다, 주의 깊게 숙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카타노에이스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 사용되어 있을까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19절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여기까지만 읽게요. 알고도,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여러분, 이 알고도의 원어를 보니까 카타노예센입니다. 카타노예센. 아까 카타노예스라 그랬잖아요, 그죠? 알고도가 카타노예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가 되었죠. 그래서 또 사라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임을 그는 알았어요. 알았다. 카타노 에오입니다. 여러분들, 이 여기서 카타노 에오는 뭐냐면
몰랐던 사실을 갑자기 깨달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불현듯 깨달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깊이 성찰했다라는 의미예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깊이 성찰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깨닫지 못하느냐 카타노 예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나의 진짜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잘 모른다라는 뜻이기보다,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의 그 더 큰 부족함을 애써 예면하고 주목하지 않고 성찰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꼬집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좀 알죠, 그죠? 그런데 애써 그 나의 연약함에 주목하지 않아요. 성찰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어디에 쏟아붓죠?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는 데 쏟아붓는 것을 꼬집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할까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이까지만 읽을게요. 외식하는 자여라고 합니다. 애써 나의 연약함을 주목하고 성찰하지 않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퍼붓는,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자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자요? 외식하는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외식하는 자의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히포크리테스입니다. 히포크리테스. 이게 뭐냐면 경건한 척하며 속은 위선적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타인을 비판하는 사람을 이렇게 위선자,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이렇게 외식하는 자, 위선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위선자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데 써야 할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한 시간과 그 에너지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데 사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성찰하고 회개하는 데 사용하여서 예수님께로부터 위선자가 아니라 나의 사랑스러운 제자로 불림받는 주의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자 볼게요. 예수님이 이제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에 대한 판단의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기도를 말씀하세요. 좀 생뚱맞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판결을 내리는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7절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제대로 보고 사람을 제대로 대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면 사람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답을 찾기 시작해요. 원인과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 사람의 상대방에게서 답을 찾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점점 비판하기 시작해요.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너가 그렇게 행동해서 지금 이 결과가 왔지. 너가 잘못해서 상대방에게서 답을 찾았고 판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지 않잖아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열매 중에 하나가 우리 관계가 되게 깨어지고 메말라집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으쌰으쌰 좋은 것 같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메말라집니다. 그죠?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임할 수 없고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기 때문이죠. 왜 저러지? 혹시 나를 무시하나? 원래 저런 사람이지. 그래, 쟤는 뭐 원래 가망이 없어. 결국에는 마음에 거리가 생기고
말투가 날카로워지고 관계가 점점점 멀어집니다. 오해는 쌓이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구하면 무엇으로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좋은 것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을 의미하는데, 그 은혜로운 선물이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성령으로 설명돼요. 성령. 은혜로운 선물이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여러분들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인간적인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고 미움과 질투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꽉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이 열리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제대로 대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정죄의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손가락질 하던 그 손가락이 축복을 하는 손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제대로 바라보고 사람을 제대로 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비로소 정죄의 마음은 사라지게 되고 무슨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죠?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 놀라운 온유, 막 인내, 절제, 막 사랑 이런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때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비로소 상대를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를 대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결혼하면 이제 평생 그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좋아도 살아야 되고 싫어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날도 있지만 싫은 날도 있어요.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근데 여러분들 결혼을 여러분 하고 싶습니까? 하고 싶겠죠, 그죠? 여러분들 결혼을 할 때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그 가정 가운데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가 사라지지 않아요? 평생 같이 사는 사람이 뭘로 보이기 시작합니까? 원수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허물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꼴 보기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가 그 가정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들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긍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품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참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은 여러분들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이 생기죠? 주님,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렇나요? 라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기도 시작했는데 기도하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면 우리 기도가 어떻게 바뀌죠? 주님,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고 그 마음을 실제로 주십니다. 주님, 제가 모르는 저 사람의 사정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판단 대신에 여유가 생기게 되고 기다림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 감람나무 공동체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감람나무 공동체는 상대를 향한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서로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판단하지 않기 위해 예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막 저 사람 판단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예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기에 판단하지 않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먼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죄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정죄가 뭐죠? 죄를 저질렀을 때 너는 지옥 갈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판결을 내리는 게 정죄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대요. 놀라운 은혜죠. 우리는 날마다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지만 죄 지을 때마다 너는 지옥에 가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죄 가운데 쓰러지지만 하나님은 너는 이제 죄 지었으니까 지옥에 가, 판결 내려버리고 끝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신대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이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더 이상 판단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내려다보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섬기셨듯이 우리는 섬김의 자리로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주제가 뭐라고요? 주제가 뭐라고요? 드림과 두드림이죠. 그리고 조금 더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 수련회 때 했던 것처럼 첫날에 뭐 했죠? 사귐과 두 번째 선교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 안에 서로 진정한 사귐이 일어나려면 여러분들이 재판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 섬김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판단과 관계는 반비례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판단이 많을수록, 심판이 많을수록 관계는 점점 깨어져 갑니다. 관계는 점점 쪼그라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림으로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여러분 초대교회와 같이 사귐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때에 비로소 판단은 점점 쪼그라들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선교적 교회로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이렇게 이 말씀 이렇게 한번 살아볼까요? 판단 대신 이해를 선택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 부어 주옵소서라고 한번 그렇게 기도하기를 선택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또 그 사람을 정죄하는 대신에 기도하기를 선택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향해서 막 불같은 막 정죄의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그리고 거리두기 대신에 한 번 더 용기 내어서 먼저 손 내미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관계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숨을 쉬고 복음이 다시 빛나게 될 것입니다. 판단을 멈출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신 그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 그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을 노래하고 있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 말하고 있냐면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을 향해서 정죄가 아니라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판단하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판단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그 사랑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때 멈지 않으시니
말씀을 듣고 혹시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판결을 내려버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쟤는 원래 그래 라고 선을 그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앉으셔야 할 그 재판관의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판단의 이유를 설명하려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판단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사람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사람에게서 답을 찾고, 사람에게서 답을 찾다 보면 관계는 멀어지고 마음은 굳어집니다. 오해와 갈등이 생기고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혹시 기도하지 않아서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린 관계가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구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모르는 사정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판단 대신에 이해를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정죄 대신에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달라고 이 시간 성령님께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는 죄인이다라고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내 보물이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많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기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사랑할 때에 우리 공동체가 날마다 사귐의 공동체,
선교적인 공동체로 날마다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를 목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